역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까지 5번째 시간을 지냈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2시간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사실 많이 들어야 돼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함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고 언약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방 종교들처럼요, 고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행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을 학대를 해서 스스로 그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이 정도 고난을 고행을 내 몸에 가했으니까 나의 신이 있다면 나를 기게 해줄 것이다. 이거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이다. 그래서 고행으로 들어가서 아주 극한 고행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거요, 지금 상상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고행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속된 말로 19금이요. 보면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빠져나오면 한참 걸려요. 그 정도 이 이방 종교가 그렇게 고행을 몸에 당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인생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참 너무 힘들어야 돼요. 이방 종교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 비록 연약해서 여러 가지 허겁지겁 하지만 결국은 말씀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들어 찾아가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고 또 위로고 일어서요. 그런데 종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가운데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손으로 바꾸어서 일을 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우리의 그 생각과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까지 다 사용해서 당신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보통 느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가신 거예요. 성경대로 너무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킨 것 같지만 당신은 그 다음 준비하시면서 일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이제 계속 많이 들을 부분이 있지만은 두고 오늘 역전의 비밀에서요, 우리가 이 역전의 비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문제가 수없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모든 삶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린 나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대로, 목사는 또 목사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계속 인생 문제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고 작고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끊임없이 인생 문제 부딪히며 살아가요. 그걸 또 사귀고 들어대고 이 차이일 뿐이지 끊임없이 부딪히고 살아요. 그렇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천국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다. 우리가 알는 듯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고 나면요, 다 이해돼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다 된다. 다 이해가 다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 이해돼. 네. 이 마귀는요, 우리가 뭐 텔레비를 보고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보고 흉악한 그런 범죄들을 보면서요, 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인면수심, 뭐 이런 온갖 소리 다 하고 있지만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마귀를 아는 우리는요,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죠. 마귀는 그보다 100배 더한 일을 저질 수 있는 능히 하고도 남을 존재예요. 그만큼 악한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그 정말 충격, 그보다 더 큰 충격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또 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마귀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고, 정말 우리 인간을 아주 보살펴고 고통으로 몰아들이고 착취한 자예요. 그런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일이 딱 벌어졌을 때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요. 감정과 이성과 영성 이걸 세 가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터졌을 때는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딪힐 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오감각 중에 이 감성이 가장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 가지 이성이 의지와 그 다음에 감성이죠. 그리고 또 지정의잖아요. 이 의지적 결단, 이건 이제 이성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올 때 제일 먼저 감정이 가장 우리를 먼저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유수의 등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또 불법의 그 자리에 있었다가 폐가망신을 당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요, 전부 다 이 감성을 조절 못해야 돼요. 감성, 이거를 조절 못해요. 이게 문제가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가 참 중요한 걸 얘기해요.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우리는 감성과 그 다음에 이성, 감성과 우리가 지정의를 그러잖아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이에요. 감성, 의의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기에서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일단은 감정이에요. 듣고 보고 하는 순간에 감정이 눈으로 유혹, 귀로 듣고 충동, 이래 되거든요. 눈으로 보고 유혹, 충동되죠. 귀로 듣고 유혹과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밖의 것이, 세상 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이 영적 안의 기관으로 파고드는 통로는 세 가지잖아요. 눈으로 보던 것, 듣는 것, 촉각이에요. 이건 만지면서 여기서 느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보는 것 들어와요.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 들어와요. 뭐 미각을 통해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감정보다, 감정이 위에 있는 사람, 이성이 위에 있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이성을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터지는 일들이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보고 좋고 귀로 듣고 좋고 그게 대단해도 그거는 일단 들어오는 감정으로 딱 책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감정과 그대로 내가 행동을 발사를 하고 움직였을 때 그게 따라오는 부작용,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파장받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 감정 이 위에 뭐가 있냐? 이성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게 이성이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짐승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이 위에 이성적, 이게 전체, 이게 요 통제력이 있거든요. 이게 이성이 있는데 짐승은 그냥 감정 거기에서 거의 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 이거는, 그래서 우리 영적 원리를 다 알고 나면, 파악하고 나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때그때 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다
큰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공부를 못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 대부분 보면은요, 공부 못하고 포기하는 애들 대부분 보면은, 머리 잡고 좋고 나쁘고 이게 둘째 문제예요. 성공은 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원리를 깨달아야 돼, 원리를.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머리가 원리를 못 깨달으면 그냥 잠시 성공, 잠시 빨리 가는 거 시험 잘 보는 건 있지만 인생 실패예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영어 단어 하나 영어를 내보세요. 영어 단어를 하나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100번을 잊어버려 100번을 반복해야 돼요. 내 입으로 100번을 반복해 내게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되겠다. 여기 머리 좋은 사람 뭐 50분, IQ 뭐 140, 150 사람도 빨리 읽겠지만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100번을 반복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친구들은요, 그러다 애들이 원리를 가르치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좀 하다가 안 되면은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데 자기는 좀 하다가 안 되거든. 그럼 자기는 머리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좀 더디고 시험 좀 못 받아요. 거기 원리를 안 치고 반드시 승리하고 그 사람이 진짜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구조가 내 구조가 그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좀 하다가 안 되면 자기는 공부 머리가 아니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고생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 영어 가르쳐 제가 그 말을 해주잖아요. 너 영어 어렵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렵다 학교 안 갈 거냐? 학교 가야 그럼 학교 안 간다는 소리 못해. 네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만 해도 내년이냐? 그 10년 동안 학교 안 갈 거냐? 가야 된대 그럼. 그럼 학교에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안 할 거냐? 그러면 너 그 시간에 뭐 할 거냐? 그 시간에 하나도 모르고 계속 앉아있을 거냐 그러면 그 10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지루하고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재밌을 텐데 하나도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럼 네가 힘들다고 안 하면 되냐? 그 할 말 못하고 내가 딱 추궁하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따라하더라고 이제 따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은 꼭 승리한다는 거예요. 늦어도 반드시 대기만속으로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머리 주고 깝죽거리는 사람 오래 못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원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 투쟁에 대한 이 가운데서도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감정 위에 이성이 통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혹을 느꼈다 칩시다. 충동을 느꼈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아도 나는 내 명예에 손상되는 건 난 안 해. 내가 이성이 딱 위에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이성 건드리는 내 명예에 건드리는 야 이거는 죽어도 안 해. 어떤 걸 유혹을 해도 나는 그건 안 해. 나는 목사로서 지금 이제 이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손에 들어서도 안 해. 어떤 것으로도 천왕을 다 갖고 해도 그건 나는 이거 건드리면 안 해. 이 서가지고 기준이 써 있어요. 안 그러면 그보다 내가 감정을 건드려서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 이 막경 역사를 해서 그러면 내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이성이 그보다 감정보다 밑에 가 있으면 그때 유혹에 넘어가 감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내 태가 망친되고 목회 망하고 다 끝나는 거죠. 이게 삶의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이 감성보다는 반드시 이성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이 분별, 이성적 아주 이 내가 가까워 있는 이걸 길러내요. 감성 이거는요, 막 이렇게 행동하게 해놓고 책임을 안 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 누가 져야 되냐? 위에 이성이 져야 된다. 이성이 추구하는 거죠. 이 이성적 이것이 내가 고달퍼야 돼, 이제. 감성은 그냥 막 부추기고 이렇게 해놓고 일 다 저지르는데 위에 이 이성적 이게 나중에 결단, 이게 나중에 책임 가져야 돼. 아직 역적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불신자도 다 통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불신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수준은 전부 다 불신자가 다 아는, 그들도 똑같이 통하는 원리,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항상, 저도 그러니까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그냥 기도를 해서 풀 문제인가, 안 그러면 이성적 교제를 통해서 풀 것인가,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 그래 풀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목사가 그리 가고 꾹 눌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그 목사가 기도를 한다고 자기 영적으로 그게 되겠어요? 이미 이성을 이성으로 풀어서 그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영적 문제, 결국 배경은 영적 문제 딱 깔고 있잖아요. 결국 배경은 영적 문제 깔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는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어떤 뭐 사람과 관계 문제, 이게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회사, 직장 문제, 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나를 건든다니까요. 건드려. 그럼 감성을 팍 건드려버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감성 건드리니까 여기에 이제 나는 자존심 팍 상해버리고, 여기에 대한 폭발적으로 팍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폭발해서 내 자존심 건드리고 이걸 갖다 폭발해가지고 내뱉어가지고, 이거는 내 감성 폭발했어요. 나는 그거는 그러면 내가 달성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파장은 이성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자존심해도 이성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100%는 안 되지만 내 이성을 가지고 통제를 해서 이 감성을 절제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안 잡아내는 것만큼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급할 때는 침 세번만 삼켜요. 그만큼 참으면 안정이 될 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이 다 지금 세상 원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감성과 이성과 부딪혔을 때는, 이 감성이 딱 부딪혔을 때는 내가 자존심 탁 건드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인간인지라 잘 안 되지만은요, 이게 너무 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성이 반드시 이게 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성을 잡아가지고 이성이 감정을 통제해서 이게 갑자기 물을 호수에 팍 풍문할 때 100으로 나갈 것을 줄여서 20, 30 이렇게 하면 이게 정리가 되지. 100 이걸 다 쏟아내버리면 이게 정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갖고 있어야 사람과 불신자 부딪혀서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 아무것도 믿음도 없는 그 영적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부딪혀서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 우리가 이거 뭐 한마디로 속되면 개착을 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믿음이 예수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항상 그 기준을 갖고 있지만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것도 이걸 갖고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잡아내요. 우리 집사람하고 문제가 때로는 내가 화날 일이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걸 있어도 전혀 그 문제가 돼서 깊이 파고다고 이렇게 되질 않는 거죠. 그럼 하루 이틀 살아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만큼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감성의 이성을, 그래서 이성적인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아주 절제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에다 걸려있고 복음에 걸려있으니까, 그들은 오직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편지로, 따로 편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편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로 본다. 편지를 읽어보면 뭘 요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답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편지를 읽어보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인격을 알 수 있고, 뭐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형편을 알 수 있고. 그렇듯이 우리를 편지로 본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부분을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갈등이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 부딪혔을 때 어쨌든 승리를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 때는 안 됐더라도 이런 것을 알고요, 나를 통제하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감성과 이성과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감성보다 이성이, 감성은 무제한으로 물을 막고서 풍문에 풍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이성은 절대 강성의 이성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딱 통제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뭐 순간적으로 혈기가 팍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 통제해 나갈 수 있다. 딱 평정해 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요, 여기까지도 이까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영적 사실로 들어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영적 사실로 들어가야 되고, 이 사단을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답은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우리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다잖아요.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이게 다잖아요. 물론 원복음이 있죠. 근데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에 지신 이 십자가가 그 고통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매일 바라보고 있잖아요. 십자가 이건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 많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영적 눈이 있겠지만은 이 십자가는요, 공의 아주 눈이다 말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냈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엄청난 고난을 내가 그에게 허락했다. 왜 그랬냐?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너 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거거든요. 안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아졌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인간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셨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게 고난을, 그 고통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 넘기고 내려와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시고 아들은 끝까지 그 고통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말이죠. 그 속에 그 하는 과정이 왜 그랬냐? 왜 그래요? 왜 그 과정이 필요했냐고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부터 왔고 죄의 속성으로부터 왔고, 이런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심각한가, 이것을 우리가 말해준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이 일들이요, 그게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값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인간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고통을 몰아넣어버리는가, 요게 바로 죄값인데, 죄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잔인하게 지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든지, 다른 방법 없으면 하나님 자체가 불법자고 하나님 신의, 그러니까 비교하면 신의 자격 박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격 박탈이라니까요. 다른 방법 쓸 수 없어요. 무조건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무리 하나님 자신 아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아들이 지금 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그 당하는 이거 볼 수 있겠냐고,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고 아들은 그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이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재앙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온갖 질병과 저주 재난 재앙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사랑과 갈등, 그리고 뭐 질병 문제, 그리고 주위에 일어난 재난 문제, 너무너무 심각한 이 시달리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게 죄값으로 온 것인데, 이 죄라는 욕에 얼마나 진드기같이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죄를 역사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나오잖아요. 항상 이 귀신 사탄은 이 죄를 딱 끌고 따라 역사를 하거든요. 얼마나 그게 잔인하고 심각한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달픔을 당하면 당하는 만큼 이 죄라는 것이 심각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심각한 것만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잔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것만큼 이 죄값이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그만큼 잔인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한 이게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게 다 걸려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에덴 동산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어디서 이 문제가 왔고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이게 믿음으로 정립이 딱 돼야 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그 호르몬 기도 페이퍼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 품기 결국 그때 가서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복음을 해봐도 안 돼요. 이건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 안에 십자가 들어있죠.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그 상으로 올라가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십자가 붙들어요. 그 십자가 붙들어 그 사람이 품어진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구원받고 나는 그리고 그렇게 의인이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다 말이죠. 나도 흉측한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나로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만큼, 아니면 안 될 만큼 그만큼 흉측한 죄인이다니까 내가요. 그만큼 잔인하고 심각한 나는 죄인이고 죽음자인 것입니다. 그를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 생각할 때 내가 무엇 용서 안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 용서해라. 베드로 물었을 때 7번씩 하라. 다 그 말 알잖아요. 그런 말 좀 안 하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까? 그보다 훨씬 지금 근본적인 영적 문제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말해봤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건 성경 그렇게 해서 어쩌는 말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딪혀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적 상태를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용서예요. 용서, 주님 하라도 용서돼요, 그게요. 이런 것이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내 안에 분과 화가 미치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가야 되니까 십자가를 진짜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올라가면 깨져버려요. 잔인하게 이걸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붙들면 거기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눈물 콧물 쏟아내게 돼요. 내가 비참한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사람인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내가 깨져버리고 묵상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보다 더 흉악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늘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그 말이 내 힘으로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은요, 인간이 자기 힘 대단한 거 의로 드러내서 한 이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심각한 그 사람은 제일 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해결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완전한 지옥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 은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모든 것 하나님 안에 나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의가 충분했는데 그건 사단의 역사이거든. 그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이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그 사람은 더 대단한 걸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 없이 대단하게 해결한 거는요, 마귀 종돼버린 것이고,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완전 마귀의 1등 종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깨지고
연약해서 부딪히다가 하나님 방법 대결하는 그 사람이 훨씬 의인이요.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훨씬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져도 하나님은 언어를 해결하는 이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성, 그 위에 이성, 그거 안 되는 그 위에 영적 사실, 이 잔인한 마귀가 또 역사를 했구만, 내가 당했구만. 전능의 하나님 십자가에 딱 가서 찾아내버리면요, 평생 여기서 안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 그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위에 다 여러분 듣는 이야기고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내가 죽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죽인 거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요, 내가 예수님 죽인 자다. 그보다 이보다 더 흉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죽인 자에 와요. 나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흉악한 죄인이요. 내가 예수님 것을 짊어질 때요, 뭐가 용서 안 되겠냐. 나는 하나님 아들을 죽인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아들을 못 받아 죽인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에요. 내가 그만큼 나는 독살스러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흉악한 죄인이 어떤 죄를 다른 상대방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도 그게 용서가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나는 예수 죽인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해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질 때 모든 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 찬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바로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어차피 나오시면 한번 합시다. 우리 매일 영화에 방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당신을 내주었으며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막연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해서 힘들 때 진짜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 한번 해보세요. 주님 십자가 묵상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싹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안 풀어질 게 없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오랫도록 박혀있는 이 가시,
십자가로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왜 바뀌었습니까? 역으로 우리 뽑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몸이 망치질하는 마다 한번 바뀌는 마다 우리 가시는 조금 더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가 못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우리의 가시 전부 다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가시를 첩첩이 우리 안에 사단의 가시 사람의 말을 통해서요 그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수없는 가시가 안에 썩고 있다니까 안에서 몸에서 우리 영적 그 몸에서 신비 안에 심령 안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뭐 가시 여러분 뭐 안에 바뀌면 썩으면 이게 살이 찢어야 되죠. 우리 여건이가 말하는 거죠. 학교에서 듣고 고래가 바다에 밀려 나오는데 배를 따보니까 안에 플라스틱하고 다 들어있다고 여건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막 이것저것 막 고래가 입이 막 2m씩 되잖아요. 사람은 몇 명 다 합점 들어서는 고래 입 다 벌릴 때 2m 돼요. 큰 거. 그래서 그 속에 무엇 다 집어넣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다 들어요. 그게 안 썩으니까 소화 안 되니까. 그게 막 몸부림 치다가 그게 힘 없잖아요. 밀려 나오고 죽어요. 배째 보니까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 그 뽑아내 안 뽑아내면 죽어요. 안 뽑아내면 죽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가시 이 시골에 살아본 사람 알죠? 가시가 몸에 살이 딱 들어가서요 끝이 똑 부러져 버리고 안에 시커멓게 바뀌어서 요거 안 뽑아놓으면 오래 걸리면 살살 썩어가지고 살 썩어. 손톱 밑에 바뀌었을 때 요거 뽑아내지 못하고 못 뽑으면 손톱 뺄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 골마서 손톱 빠질 때까지 놔둬야 돼. 이걸 뭐 요거를 쓰는 게 있는 시골에서 손톱이 요 손톱 밑에까지 뺏긴 거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이거는 빼낼 수가 없어요. 손톱을 찢을 수도 없고 옛날에 뭐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그 손톱에 골마서 손톱 빠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술과 빠졌어요. 그러면 골마서 완전히 손톱이 나중에 빠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게 빠져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생수가 아른다 그러죠. 완전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요. 우리의 영 심령에 이 사탄이 박아놓은 가시들이 얼마나 박혀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말로 공격을 통해서 박아놔. 그래서 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게. 사실 매는 한 맞아버린 것뿐인데 말이라는 것을 딱 내뱉으면 이게 들어와서 안에 딱 가시 박혀버리고 그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부지간에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 아내 가정을 공격했을 때 가정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만큼 극단적으로 화나는 게 없어요. 부모 뭐 들고 부모의 그 건물 들고 나오고 형제 헐물 들고 나오고 이러면 뚜껑 열리고 있어. 우리 다 경험하는 바죠. 뚜껑 열리고 그때는 절제가 안 돼요. 가족에 이거 뭐 DNA를 들고 나오면 뚜껑 열려버리지 그냥 절제 안 된다. 그냥 너무 그 화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부모 뭐 이렇게 단축 들고 나오고 이러면 그것도 용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싸울 때 보세요. 어른아이들 싸울 때 자기들끼리 싸울 때 치고받고 하대요. 부모를 욕하면 얘가 조그만 해도 초능이 나와버리거든요. 초능이 나와버려 달라들었어요. 자기 부모 욕하면 초능이 달라들어서 이겨버려요. 그건 모르지만 다 실제 사실이고 시골에 보면 알아요. 시골에 애들 막 싸우고 자라잖아요. 부모 같은 거는 욕하면 그건 초능이 나와버려요. 가만히 안 돼요. 막 자꾸 뜯어버려요. 그만큼 이 우리는 가족 건드는 거예요. 이럴 때 가시가 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수냐고 이게 헤어지는 문제는 심각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 사탄의 가시가 우리 안에 바뀌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십자가에 그 박힌 모습 역으로 우리는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고통에 당한 고통을 못 박혀서 잔인하게 살이 찢기며 당하는 만큼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이거 치유하고 뽑아주고 살려주려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지옥 가장 심각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냈으니까요. 우리는 그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사단의 가시 뽑아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상담 아무리 해보시면 끝이 갔으면 땀을 매달 갖고 치고받고 아무리 때려봤자 그거요. 영적 진짜 치유가 일어나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쏘고 활동할 줄 몰라도요. 그 임시방편이고 내 안에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버려야 그래야 진짜 빼고
치유해서 봉합되고 이런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없어요.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오늘요 딱 힘들 때 이 십자가 제대로 찾으면 역전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내용을 진짜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해 보세요. 눈물 안 흘릴 수 없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 위하여 나 같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거기에서 모든 것이 녹아내려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려야 돼요. 거기에서 치유가 안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피로 안 되면 이건 대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아멘.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그 주님의 피를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는데 이거 찬양 하나 하고